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죠.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한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를 사유화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불변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일면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유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사도행전을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는 예루살렘의 박해와 그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좀 더 큰 이야기의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 제2부의 후반부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박해라는 사건이 이야기를 열고 닫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박해의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발단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12장에 나오는 박해의 이야기는 그 박해의 주도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모든 이야기가 결말을 이루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를 이루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갈래로 전개되는데요. 이 네 갈래의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8장에서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전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는 이방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8장, 9장, 10장, 11장 순서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방사형 구조를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제1부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이 방사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어 나아가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네 갈래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두드러지는 두 가지 주제는요, 이방인 전도와 성령의 주도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를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이야기로 펼쳐지는 거죠. 오늘은 좀 더 크게 구조적으로 각각의 사건들이 이 성령의 주도하심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다.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게 될 전도자 사울을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변화시키다. 이것이 두 번째 갈래의 주제입니다. 또 사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갈래는 앞으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들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에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그 변화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와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변화의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갈래 이야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돌이킴입니다.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7장 58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맨 뒷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된 후에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법정의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따른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처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처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할 때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도록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역할을 맡김으로써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하나의 법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유대식 처형에서 증인들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8절은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증인들과 얽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맥락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증인이란 누구의 증인일까요?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본래 사울은 박해자들의 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박해자들의 증인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죽이는 일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을 생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사울이 회심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회심하자마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라는 주인공만 빠져있지 복음의 틀은 구약에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마도 박해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 모든 공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울이 악한 의도로 준비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8장 앞부분에서도 그것을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대박해를 벌였는데 그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돌이키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